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지을 때는 당회가 끝나고 재직회가 끝나고요. 이름을 투표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2년이 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안 가면 두들겨 맞았는데 교회를 가면 두들겨 맞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뭐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쁜 점이 있어요.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게 익숙해지고, 그렇죠?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고 마치 그것이 너무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수요일 날 이제 그 사방팔방을 예배를 드리러 이제 다니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드리면 좀 마음이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중간 때쯤 학교 밑에 양림동에 양림교회 그쯤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있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나 예배 드렸어.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대학교 1, 2학년 때인데 야 이게 예배 드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익숙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거는 대부분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숨 쉬는 거 익숙하잖아요. 근데 공기,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비율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죽죠. 태양 빛을 쬐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해내고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해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없어 본 경험을 해본 거예요. 몸이 아파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 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없어서 내가 그것이 없음으로 고통 가운데 한번 처절하게 경험을 해볼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목사가 제일 익숙한 게 뭘까요? 예배가 제일 익숙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 가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대충 때우고 말지라는 생각도 마음 한편에 지켜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요, 이 자리에 딱 서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요. 무엇을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게 익숙해지고 목장 예배가 익숙해지면요, 여러분 그 익숙해짐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늘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눈과 눈이 마주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은요, 깨끗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여기 지금 깨끗한 물이 있지만 이 물에 더러운 것 잠깐 걸레가 한번 위로 스쳐 지나가도 이 물을 마시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잠깐 여기 위를 스쳐 지나가도 기꺼이 저 같은 경우는 먹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과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부정함, 더러움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익숙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더러운 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3절 말씀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냥 시몬의 집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꼭 뭐가 붙어요? 나병 환자.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족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죠. 이들의 삶은 이전에 어떠했다라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부잣집에 귀부인으로 살았다, 내가 어떤 권력을 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나고 힘 있는 그 사람도 나병에 걸리는 순간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시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을 살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초창기에 흔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 할 때 그 사람이 코로나 다 나았다고 그 사람 곁에 쉽게 가시던가요? 경계하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나서 다시 나았다고 해서 이전의 삶을 되찾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병 환자야. 나병에 걸리기 전의 삶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진탄받는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와 계시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몬에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믿음의 식구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죠? 십자가를 이제 이틀 후면 지어야 될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세요. 단 한 줄입니다. 단 한 구절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 덕분에 나았지만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할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요? 위로자로요. 처참하게 깨지고 상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위로받고 가장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 고난이 계속되어집니다. 아픔도 있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고난이 올 겁니다. 아픔도 오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절도 올 겁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그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이 나에게 아픔과 절망으로 다가올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올 때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주님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이틀 후에 져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을 것 뻔히 보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나병 환자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홀로 두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홀로 두신다고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고백하며 옆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홀로 두실까요?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식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식사, 밥 한 끼 해, 이게 우리는 인사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식사, 밥 한 끼는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밥 한 끼 해가 아닙니다. 이 식사는요,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와 식사할까요? 세리와 식사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과 식사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는 일은 하늘이 투쩍 나도 없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과 식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와 나와 같다, 내가 그와 함께한다. 시몬이요, 저 같으면, 제가 시몬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그 식사의 자리는요, 저에게는요, 제가 시몬이라면 여태까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 세상은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과거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에 사로잡아 두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고난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잡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제자 최성현, 하나님의 자녀 최성현,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같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병 환자인 나의 집에 찾아오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지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아까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나에게 익숙해져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안 슬프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윤리로, 도덕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면 주님의 말씀에 강렬하게 사로잡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의 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옥합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옥합을 깨자마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옥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붓습니다. 그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여인이 마리아인데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흘러내리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와 함께 닦습니다. 여자의 자존심은 뭐죠? 이 당시에 여자의 모든 것, 자존심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갑자기 도끼 눈을 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유대인들은 유월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행합니다. 10의 2조를 해요. 10의 2조를 하는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이 향유를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룟 유다가 분노하자 모든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 인도산 나드 향유입니다. 그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뿌리 하나에 한두 방울 정도 나올 정도로 정말 귀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까봐, 너무 쉽게 날아가는 향유거든요. 그래서 날아갈까봐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너무 밀봉이 잘 돼 있으니까 잘 안 열리니까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되니까 3천에서 4천? 아니요, 많게는 5천, 6천도 생각할 수 있는 값어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좀 잘 사니까 이렇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에 사는 거하고 서울에 사는 거하고 그게 그거죠. 근데 순천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하고 서울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얼마나 날까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 어떤 동네에 아파트를 20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파트 20채 있으면 뭐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 절반도 안 되는데. 지금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 그래서 살만한 동네로 나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진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베다니라는 동네 자체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화내는 것도 너무도 당연합니다. 풍족하지 못한 가운데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의 편, 마리아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를 얼마나 생각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만 봐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엄청난 낭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칭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요, 향유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요, 향유가 쓰여질 곳에 향유가 어떻게 쓰여져야지 더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향유를 가지면요, 자신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비상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것은요, 그 여인이 낭비한 향유의 가격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 그 가격이 1데나리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격이 얼마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가치 있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쓰여지는 것. 예수님을 이렇게 이 여인은 사랑할까요? 원래 사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이 여인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쓰죠.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죠?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하는 과부, 성전에서 만난 과부의 두렙돈도 귀하지만요,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도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마음이 뭐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나 이 돈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가장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찬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서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쉽지 않던데요. 주님 앞에 내가 정성껏 다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마음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때는요, 그게 쉬워지더라고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커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커졌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가치를 인간이 정해놓은 가격으로 매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줘놓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무엇을 드려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요, 본인의 마음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죠? 마리아가 알지 못했다는 거. 예수님이 죽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뭘 들고 갔어요? 향품을 들고 갔어요. 왜 향품을 들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곧바로 무덤에 장사했기 때문에 향품조차도 바르지 못해서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향유를요. 그런데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찢긴 몸으로요. 실제로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조차 없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들은 이 향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이 향유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준비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우연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연히 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요? 우연이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순종이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일이 된 것입니다. 나들을 찾아봤어요. 향수를 여러분 그냥 통째로 부으면 그 향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향이 금방 날아가면 좋은 향수가 아니죠. 은은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틀 후에 지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마리아가 부은 향 냄새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향유 냄새를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은요, 복음과 함께 열방의 향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그 시간 가운데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헌신으로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너무도 익숙해져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때로는 환멸을 느끼지만,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희의 그 섬김에 너무도 귀하다 말씀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향유의 냄새가, 헌신 드리는 향유의 냄새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향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향기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제일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욕심 많은 제 마음 가운데, 저처럼 욕심 많은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돕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들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욕심 많은 제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 힘의 때로는 지나칠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러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는 나에게 뭐라도 해줬냐? 야, 마리아는 향유를 이렇게 깨고 나의 머리에 부어줬는데, 가룟유다, 너 맨날 돈 타령하면서 나한테 뭐 좋은 것이라도 해준 적 있어? 이제 배반할 제자들에게, 가룟유다, 너는 나를 팔아넘길 놈이잖아. 야, 너희들은 다 내가 잡히면 다 도망칠 놈들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거고, 이 마리아의 발끝만도 못 따라갈 놈들아 라고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리아 헌신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릴 때가 언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본전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가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제자들의 사역과 헌신,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헌신,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상처 입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이거는 너무 심하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아니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면 매번 똑같이 얘기하고 매번 똑같이 예배하고 매번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눈물 버튼처럼, 감동의 버튼처럼 늘 언제나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향유 옥합을 깨어뜨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다 상하게 하기 때문에 꺾어버려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기름을 채워놓지 않는 이상 꺼버려야 됩니다. 왜요? 심지가 타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요, 날 위해서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